사용되어진 언어예요. 언어. 썸. 썸. 근데 이 썸을 타면 그 썸 타는 사람들이 이 썸을 타는 가운데 굉장히 삶이 즐겁고 기쁘다는 거죠. 근데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오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 말로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뭘 타는 거죠? 썸 타는 거예요. 썸을 타는 거예요. 연애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행복해 보이죠. 그렇죠? 행복해 보여요. 여러분 연애하던 시절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때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밥을 먹지 않아도 배부른 것 같고, 그렇죠? 항상 삶이 뭔가 에너지가 있는 것 같고 즐겁고 기쁘지 않습니까? 근데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런 썸을 타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상당히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진단 말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썸을 타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냐면 누주해져요.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과 내가 이 썸을 타는 그러한 관계가 늘 지속되어지는 그러한 충만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눕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성경의 말씀은 이제 신명기서 33장의 말씀입니다. 이제 신명기서 이제가 거진 이제 끝이 나는데요. 34장에까지가 신명기서의 말씀인데, 이제 신명기 34장이니까 거진 이제 신명기서가 이제 마감이 되어지는 그러한 시점에 와 있어요. 근데 신명기 33장의 전체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이제 죽기 전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져 있는 것이 신명기 33장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야곱이 자기의 인생을 마감할 때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향해 축복했던 그 장면과 거진 흡사한 내용이 오늘 모세가 숨을 거두면서 12지파에게 축복을 비는 내용으로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오늘 성경 말씀 33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모세가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하는 이 말씀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것은 모세의 생애 속에서 경험되어진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을 축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을 통해서 경험되어졌기 때문에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좋으신 분이에요? 그냥 좋으신 분이 한마디로 끝납니까? 네?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을 내가 선뜻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어떤 하나님일까요? 구세주. 또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각기 여러분에게 있어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고백되어질 때 그것은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고백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인가 고백되어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평생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얘기할 때 그 어떤 분이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경험되어진 사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이 되어졌다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라고 하면 내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나의 절망에서 나를 끌어올려셨던 하나님입니다. 내가 신음 속에, 고통 속에 있을 때 그 신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언제나 나에게 신실하시게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선한 목자와 같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그 경험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당신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다라고 물어보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고백하겠습니까? 어떻게 고백하겠어요? 모세는 40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이끌면서 그 40년 동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경험했어요. 많은 것을 경험한 그 경험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모세는 깨달은 것이 하나 있어요. 그 깨달은 것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모세가 경험했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마지막 죽기 전에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야 할 말이 있어요. 사람은 죽기 전에 하는 말이 뭐예요? 유언이에요. 그 말에는 진실이 그 말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근데 모세가 마지막 죽기 전에 한 말이 오늘 신명기 33장에 기록된데, 그 신명기 33장의 말씀은 뭡니까? 죽기 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인생 속에 경험되어진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것이 모세가 경험했던 하나님이에요.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자신이 모든 이스라엘 지파를 향해서 축복을 선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한 경험 속에서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모세는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의 그 복을, 모든 지파에게 복을 축복함으로 자기의 생애를 마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했습니까? 믿음이 뭐라고요? 믿음이 뭐라고요?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아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이 사랑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 아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의 삶이 시작이 되고,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그분 안에서 우리의 삶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 드물 거예요. 모세만큼. 모세는 4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에 120년의 생애를 통해서, 그가 40년이라는 그 생애 통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부름의 40년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시간이었어요. 그가 마지막 죽기 전에 느보산에 올라가서 자기가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숨을 거두기 직전까지도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모세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광야 40년은 잊을 수 없는 시간이었어요. 애굽에 나와서 430년의 애굽의 종살이에서 애굽을 나와가지고 그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꿈에 부풀러서, 야, 드디어 우리는 종살이에 벗어나서 희망찬 하나님이 주시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행복하게 살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그들의 기대와 그들이 바라는 그 바람이 이루어졌습니까? 그들은 애굽에 나오자마자 광야 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이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생활입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생활이었어요.
광야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사람이 살만한 환경이 되지 않는 곳이었어요. 그러나 사람이 살만하지 않는 그 환경 속에서 그들은 놓여 있으면서 그 4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만들었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40년의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그 많은 것을 경험했으면서도 40년 동안 저들에게 경험되어져 저들의 삶 속에 나타났던 것이 뭘까요? 그게 불순종이었죠. 모세는 40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시는가를 직접 경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구나. 그 경험을 통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유언처럼 그들에게 축복을 비는 거예요. 오늘 민수기 6장에 24절 26절에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민수기에서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복 주시기 원하시는 분,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이 어떻게 나타났냐? 그 복은 너를 지키기 원하며 내게 은혜를 베풀기 원하며 너에게 평강을 주시기 원하는 복으로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그 자체가 뭐야?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사건이에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이 사건을 성경의 표현을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를 향한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뭐예요?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 구원이 뭐냐? 이 구원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얼마나 세상의 것을 많이 갖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만큼 귀한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심판을 면하고자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복. 믿으십니까? 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래서 구원이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복. 그래서 하나님 자체가 어떤 분이냐? 하나님 자체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체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신다. 그래서 모세는 40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를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가 아는 하나님의 복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라고 경험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지 못했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에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항상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33장 1절에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라고 말했어요. 또 하나 1절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이 뭡니까?
오늘 모세를 향해서 오늘 성경은 모세를 어떻게 부르고 있어요? 오늘 성경은 모세를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다. 하나님의 사람. 단순히 모세가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모세가 죽기 전에 하나님 성경은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을 불려질 때에 여러 가지 칭호가 많이 있지만은 그 칭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부르는 것만큼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행복한 칭호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세는 죽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칭호를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것은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릴 정도의 인생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지기 원하십니까? 어떤 이름으로 여러분을 불려지기 원하십니까? 그런 소원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소원이 여러분에게 있냐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실까라고 하는, 어떻게 불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원을 여러분 가지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게 거룩한 성도의 욕심이 돼야 되고 그렇게 불려지기를 원하는 성도의 삶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 디모데 전서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디모데 전서에 보면 오늘 영적인 자신의 아들인 그 디모데를 향해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야. 너 하나님의 사람. 너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려주고 있어요. 누굴 향해서?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은 디모데를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서는 모세가 마지막에 쓴 서신 가운데 하나가 디모데입니다. 마지막 죽기 전에 쓴 서신이에요. 그 디모데서 가장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그런데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죽기 전에 서신을 보내면서 디모데를 향해서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은 누구라고 불리시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누구라고 불려지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불려주는 그러한 축복이에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려지는 것만큼 최고의 축복이 없죠. 우리는 많은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집에서는 아버지, 회사에 가서는 어떤 직분에 대해서 부르지고 있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불려지느냐예요. 여러분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축복의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이고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믿음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33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짧은 2절의 말씀 속에서 오늘 모세는 무엇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광야 40년을 함축해서 이 짧은 한 절에 기록되고 있어요. 40년의 모든 노정의 길을 오늘 이 2절 한 절에 담아놓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산이 무슨 산이에요? 시내산. 여호와께서 어디서 오셨어요? 시내산에서 오셨다. 이 시내산이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예굽을 나와 홍해를 건너자마자 그들이 도착한 곳이 어디예요? 시내산에서.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요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거라고 하는 시내산 언약을 맺어요. 그리고 그 언약을 맺은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삶의 원칙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죠. 그 말씀이 뭡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시내산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율법을 받는 장소가 시내산이고,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 현녀를 경험한 곳이 시내산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일산이라고 하는 이 세일산은 어떤 것입니까? 예돔 족속이 거처하는 곳이었어요. 사해 남쪽의 지역이었어요. 이 에돔 족속이 거처하는 그 지역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생활 속에 거기까지 그들이 그 땅에 거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 바란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성경에 바란 광야가 의미하는 것이 뭐예요? 바란 광야가 의미하는 그 장소는 불순종의 현장이에요. 불순종의 현장. 그게 바란 광야입니다. 바란 광야에서 저들이 12명이 정탐꾼을 보내요. 바란 광야에서 물이 없어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해서 그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던 것, 결국은 그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던 것이 누구를 향해 원망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원망했던 것이고, 그 하나님 그 원망의 소리를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광야 40년 속에서 저들이 경험했던 그 경험을 성경 오늘 모세가 죽기 전에 2절 한 절에 다 함축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함축해서 말씀하는 그 말씀 가운데에 오늘 모세가 하고자 하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너희의 광야 40년은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 가운데 임한 시간이 광야 40년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광야 40년 시간 동안에 너희들의 모습을 한번 뒤돌아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딱 한마디로 규정하면 불순종. 광야 40년 시간 속에 한마디로 딱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얘기한다면 불순종. 이 불순종.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있었던 삶이 불순종이었어요. 그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그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시는 축복을 경험하고, 매일 눈을 뜨면 만나를 내리시고 그 만나를 경험하고, 물이 없으면 반석을 터뜨려 물을 내게 하시고, 하나님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서 저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피시고 저들을 이끌어 주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곳이 광야 40년의 생활이었어요. 그런데 한마디로 그 많은 은혜를 경험했어도 저들은 뭐예요? 불순종. 불순종.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3절에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오늘 그런 불순종한 하나님의 그 많은 은혜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순종한 인생이었는데, 그런데도 그 불순종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다. 여러분 한번 우리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그럼에도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수없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모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복을 비는 이유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이 복을 비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어떤 분이라고요? 나를 어떤 분이라고요?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다. 근데 오늘 성경의 말씀 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5절. 여수론의 왕이 있었으니 그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해로다. 여러분, 여수론이라고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여수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모세의 노래 속에서 여수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 여수른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뭘까요? 응? 여수리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뭘까요? 기억이 없습니까? 여수른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예요?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수른이 뭐라고요? 여수른이 뭐라고요? 사랑받는 자, 사랑받는 자, 사랑받는 자. 그게 여수른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또 다른 이름으로 부를 때 여수른이라고 불러요. 여수른. 사랑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주는데 어떻게 부르냐? 사랑받는 자라고 이렇게 불러준다는 거예요. 여수른이요 라고 부를 때는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렇게 내가 너를 사랑하는 자로 여겨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여겨주시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 여겨주신다. 그렇게 사랑받는 자로 여겨주신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국률이에요. 그래서 은혜는 뭡니까? 따라해 봅시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국률이 여겨주시는 것이다. 은혜가 뭐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국률이 여겨주시는 것이 은혜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의 그 결과가 한마디로 뭐라고 그랬어요? 불순종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국률 힘입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수른이라는 거예요. 여수른. 사랑받는 자. 예? 사랑받는 자라. 받을 자격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 받을 자격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어떻게 불러요? 여수른이요, 내 사랑하는 자요 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격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격 없는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수른이라고 우리를 향해서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여겨주시는 것,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걸 우리는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나를 그렇게 여겨주시는 것,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수른,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시는 것. 근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수른에 뭐가 있었으니? 왕이 있었으니. 여수른에 뭐가 있었어요? 왕이 있었으니. 여수른에 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여수른에 참된 왕이 뭐예요? 사랑받는 자의 왕이 누굽니까? 여러분에게서 사랑받는 자의 왕이 누굽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가리키죠. 지금 이 시대는, 지금 모세가 이 유언을 남길 때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왕정 정치나 왕을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던 시대가 아니었어요. 왕정 시대가 아닙니다. 이때는 누가 왕이에요? 보여지지 않지만은, 보여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었어요. 그래서 여수른의 왕이 있었으니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왕.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 섬기는 너희들에게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 그들에게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실제적인 왕이 누구냐? 우리의 인생의 실제적인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나의 인생의 왕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에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고,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뭐예요? 여수른이라고 불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어떤 인생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의 삶. 그래서 여순의 이 삶은 뭐냐?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그 은혜는 참된 왕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긍휼히 여겨주신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요. 아까 내가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 한다고 그랬죠? 벌써 40분도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여러분들은 설교의 첫 대목을 까먹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 하는 관계라고 그랬어요? 썸을 타고 있는 거라고. 썸. 30분도 되지 않기 전에 여러분은 벌써 잊어버리게 됐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뭘 타는 거예요? 썸을 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다른 말로 인해서 하나님과 썸을 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썸을 타고 있어요. 썸을 타고 있는데 여러분의 모습은 왜 항상 염려와 근심과 이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진 사람처럼 가지고 그렇게 있습니까? 왜 하나님과 썸을 타면서 썸을 타는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썸을 타는 모습인지 한번 여러분 서로의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썸을 타는 모습인지 사랑받는 자의 모습인지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우리의 현실을 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연애할 때요, 남자하고 여자 사랑을 나눌 때 밥을 먹는다고 합시다. 우리가 식당에 가서 그러면 그 밥을 먹을 때 얼마나 조심스럽게 먹겠어요. 그 남자 여자가 함께 영화를 보러 간다고 합시다. 그 영화를 보는 동안에 졸음이 오겠습니까? 아니, 그 좋은데 졸음이 오겠습니까? 바짝 긴장해가지고 졸음이 오겠냐? 그런데 오늘 이렇게 하나님과 썸 타는 이 시간에 여러분이 존다는 것은 이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말이 되냔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과 썸을 타는 이 시간에 어떻게 졸음이 오고 침이 흘려지고 상상이 가질 않아요. 상상이 가질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썸을 타기 시작하면 그 썸 타는 시간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그 시간이 그리워지고 얼마나 그 시간이 행복한지 말을 설명하지도 다 못할 정도로 행복이 내게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하나님과 썸을 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 이거예요.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연애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여자는 자꾸 남자 품에 기어 들어가려고 하고 남자는 자꾸 여자를 안아보려고 하고 이게 썸을 타는 사람의 모습이더라고요. 그죠? 근데 썸 타는 사람들이 자꾸 밀어내면 그거 썸을 타는 사람이 아니죠. 이거 싫어한다는 증거죠. 자꾸 예배 자리에 뒷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은 밀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죠. 가까이 하죠. 그래서 제가 아가서를 봤어요. 아가서 1장 제가 1절에서 몇 절만 여러분에게 읽어주겠습니다. 놔두고서 못 읽겠어요. 아가서 2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다.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음으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도다.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오늘 이 아가서를 읽으면 낯이 부끄러울 정도로. 그런데 이 아가서는 누구의 사랑을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썸을 타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 이 아가서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낯뜨거울 정도로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냐 이거예요. 이런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런 사랑이 있을 때에 우리는 뭐예요? 행복하죠. 그리고 주 안에서 기뻐요. 우리의 삶이 날마다 충만해서 그 충만함이 나의 삶을 어떤 환난에서 어떤 역경에서도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또 잊어먹었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썸을 타기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썸을 탐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는 이거 복을 받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복 주시는 거예요. 그 복은 어디서부터 와요? 하나님과 썸을 탐을 통해서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한다.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 복은 어디서 이루어져요? 하나님과 썸을 타면서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 하나님이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과 늘 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충만하게 누리고 사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가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며 그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행복한 그러한 은혜 역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을 통해서 복을 받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는 것을 깨달아 그 안에서 늘 주님과 놀라운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